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어디랑 또 떠오르는 본문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거의 동일한 그 일들을 경험하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것을 구원하신 일도 이삭에게 똑같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했었던 것도 있고, 또 그 중간 사이 가운데에 우물을 가지고 갈등과 싸움이 났었던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형통케 하시고 조금 더 명확해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그 지경이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넓어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땅, 그 그랄 땅 가운데 다스리는 왕이 찾아왔었다. 아브라함 때에도 찾아왔었고 이삭의 때에서도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왕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 땅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라고 호칭하는 왕이 왔었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왕이 왔는데 친구 아우삿을 데리고 오고 군대장관 비골을 데려옵니다. 아브라함 때와 조금 다른 것은 아브라함 때에는 군대장관을 데려왔었죠.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선 군사조약이니까 군대장관을 데려오는 것이 맞겠죠. 이 나라가 도시국가지만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한 개인이 조약을 맺는다. 그럼 이 개인이 그만큼 동등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국방부 장관이 찾아와서 그 두 사이에 계약을 맺을 정도로 도시국가의 왕과 이 한 가정이 평등하게 조약을 맺을 만큼 이 가문이 성장했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컸었고 이삭의 가문이 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아비멜렉이 친구를 데려옵니다. 이 친구를 왜 데려왔을까요? 친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아우삿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삭에게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중재자로서 누군가를 데려온 것이죠. 이 사람을 데려오면서, 아우삿을 데려오면서 야, 너가 다리 좀 내줘라, 또 이야기도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삭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삭, 우리 뭐 얘기 좀 할까? 일로 와봐 라고 하지 아니하고 직접 갑니다. 이것은 더 낮춤의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자신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간 것이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쳐들어오기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상대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이야기한 겁니다. 마음의 이야기들을 한 거죠. 나를 쫓아냈었는데 나를 미워해서 이제 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26장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정확히 이삭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너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강성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좀 삐까삐까 하던지 조금 이삭이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야기하면 너 우리보다 강해, 그러니까 떠나 라고 하면서 그 왕이 직접 보내버리는 그 상황을 이삭이 왕에게 직접 들었는데, 그 왕이 찾아와가지고 다가오는 그 모습 가운데 당신이 나보고 직접 떠나려고 했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는 부분 가운데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다.
내가 당신들 가운데 악을 행했거나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닌데 내가 잘된 것을 당신들이 미워해서 나를 내보냈는데 왜 내게 찾아왔니?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이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코드가 몇 개 있는데 이 코드는 아브라함 때에서도 만져졌었고요. 지금 이삭에 대해서도 만져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영에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도 참 좋아하시는데 또 하나 좋아하시는 게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참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요. 좋아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주면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 취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100% 완성되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순종의 순도를 가지고 기뻐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군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셨을 때 자녀가 잘된 것 같고 또 자신도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흡족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이 그 본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것을 이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삭의 그 지경이 넓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인지하기가 제한됩니다. 자연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느끼기는 하지만 제한되는 거죠.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를 보고 느끼고 믿음의 자녀가 형통함을 또 믿음의 자녀의 그 얼굴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이렇게 나아가죠. 나아갔을 때 그 예배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저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은 저런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림 가운데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애통하는 눈물이 있지만 그 애통하는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어미하심과 그 모든 것을 느끼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눈물도 있지만 결국 기쁨의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과 함께 늘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강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실존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봐라. 나는 이렇게 복주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에 번성하려고 애쓰지만 나의 백성 이삭을 보아라. 그가 유목민이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 가뭄의 때에 와가지고 이렇게 번성했었다. 너희들이 쫓아냈었다. 그러나 그 변방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팠었다. 너희들이 그 우물을 차지했었다. 빼앗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가 그에게 물을 주어서 그의 지경을 넓게 하였다. 너희들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입을 닫게 한 것이 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점점 올리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너가 우리보다 강대하다라고 말했을 때는 아직 강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쫓아낸 것이죠. 실제 많이 강대했을 때 너가 우리보다 강대하게 나가라라고 말했을 때 이게 뭐야 하면서 이삭이 이렇게 한 대 때리면 그 나라 망하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이죠. 출애굽의 사건도 그 박해 가운데 이스라엘이 번성해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번성해 가는 가운데에 그것을 더욱더 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비멜렉이 이삭의 가문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전에는 함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꺼림직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르호봇의 역사 후에는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단계로 가는 것이 참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100배나 결실을 맺고 형통하게 되고 높은 것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그 위치를 가고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을 좋아하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여전히 시기가 있게 되고 도전이 있게 되고 박해가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 안에 때로는 떠나야 하고 불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색의 역사가 있고 신나의 역사가 있어서 대적함과 다툼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영적인 도전과 시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의 형통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르호봇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르호봇의 역사는 넓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하늘과 같이 봤을 땐 높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넓어지고 높아지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휩쓸어버리는 능력의 역사가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 흔적을 보여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라가 찾아와서 그 가정을 나라로 인정해주고 그 안에 같이 조약을 맺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 가운데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탄케 하는 거, 하나님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삭의 영향력은 그렇게 넓어졌습니다. 100배의 부자가 되어서 넓어진 그것이 아니라, 갑부가 되어서 넓어진 것이 아니라 르호봇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100배의 갑부가 됐을 때는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서 질투를 느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도전하게 되죠. 야, 너도 능력 있냐? 나도 능력이 있는데 왜 난 안 됐을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또 주변에서도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주변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면 그때는 도전의 거리를 뛰어넘는 것이죠. 르호봇의 역사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다 느끼고 본인도 느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너 사이에, 우리는 여기 찾아온 세 사람 또는 나라를 의미하죠. 너, 이삭과 그 가문을 말하죠. 사이에 맹세하자,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숙이고 나오는 것이죠. 이제 당신의 나라가 너무너무 강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변방이 있지만 이삭이 움직이면 이제는 아예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들은 느낍니다. 이삭 너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너라고 하는 존재였지만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의 강성함은 여호와로 인함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였을 때 드디어 그 계약이 움직이게 됩니다.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가 행하여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를 빼앗지 아니하고 넘어가기도 했었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쫓아냈었고요. 우물을 팠을 때 우물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고 결국 그 시비를 통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해야 했었습니다. 다툼과 갈등 가운데 양보해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코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중에도 또 선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와, 과연 믿는 자는 이래서 형통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 이제 우리가 그 날개를 독수리 날개치듯 더 훨훨 날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참새와 여러 가지 잡다한 새들과 부딪히는 독수리가 아니라 그 하늘을 날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이 어둠의 악한 땅 가운데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과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대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떠나가거나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어둠을 굴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는 그 역사가 이삭을 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그 자녀에게 그 이야기가 들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 성경의 이야기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행했었고 이삭이 그것을 행했습니다. 또 나중에 누가 행했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했었고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요, 도전의 시간이 있었고요, 시험의 시간이 있었고요, 배신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억울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형통하기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내시는 게 있죠. 시범적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어떤 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시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코드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계속 일어날 수 있고 오늘의 우리도 그 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기적은 한 번, 어떤 기적은 두 번이면 끝나는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적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루어보다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배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 가운데 결국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인정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문을 위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계약을 한 거죠.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0절로 가면 아브라함의 때에도 맹세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이삭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이삭이 그들을 향해서 환대해 주죠. 대접해 주죠. 못 살기 때문에 대접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높은 자로서 권세자로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근데 그 잔치가 이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밤에 그들이 그곳에서 아예 잡니다. 하루를 숙박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맨정신에 맹세 딱 하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보내어주고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렇게 합니다.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뭐 브엘세바 역사 똑같이 일어나고 뭐 맹세하고 뭐 이렇게 하면 쫙 되고 있지만은 이 이삭은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를 대접한다, 내가 계약한다, 내가 평안히 보낸다. 하나님의 백성에 그러한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삭은 르호봇의 역사 그 후에는 참으로 당당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그 주변 민족들이 감히 건들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32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립니다. 우리가 우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사건하고 되게 비슷해요. 거기서도 이제 부엘세바가 나오고 맹세의 우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같은 우물이냐라고 했을 때 같은 우물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일 가능성도 꽤 많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앞에 아브라함에서 부엘세바의 우물은 뭐냐면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33절을 보면 명확히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고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라였더라. 아브라함의 때에는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삭의 때에는 그 우물을 판 뒤에 그 우물을 판 그 도시, 그 땅, 거기가 부엘세바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는 덩어리가 된 거고요, 하나는 한 우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때에는 하나님 이렇게 확장시키고 넓히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봅니다. 왜 똑같은 사건, 왜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일까? 그런 하나님 그 반복적인 일들 가운데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하셨고 확장케 하셨고 명확히 하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반복 훈련인 것 같지만 다른 차이점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의 아름다움을 더 보여주시고 그 지경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부엘세바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삭의 가문은 상대방을 평안히 보내줄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중간에 가뭄과 여러 가지 가운데 비굴하게 들어가야 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것, 자신의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만약에 예배 가운데 도전이 왔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응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것을 건드리고 자기 것을 건드렸을 때 그것은 그가 때로는 양보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과 예물들, 이것은 자신이 마음껏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주변 사람들이 상황이 유린하도록 둡니다. 그러나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과 나의 것이 나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발끈하는 세대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누리는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정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통함도 마찬가지였고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갔었고, 다니엘의 형통함 가운데서도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럼 자신이 지킬 것은 없었는가? 아브라함 때 반드시 아브라함이 지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이방 땅이든 어느 곳을 가든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삭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를 중요시 여기고 그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갔을 때 아비멜렉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고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이제는 감히 건들지 못하게 되는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느꼈습니다. 이삭이 이 우상의 제물을 섬기며 그 일들을 하면서 형통케 했다면 결국 그 아비멜렉은 야, 너 우리와 같은 동족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을 섬긴다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그 이삭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자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감히 이야기하면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르호봇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존귀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뜻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생각과 또 번민함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배자로 살아갔을 때 하늘의 높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늘의 형통함이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반복적인 그 훈련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형통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 가운데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예물과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 가운데서는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그 시간을 지키며 그 예물을 온전케 하며 그 시간들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높여주심과 하늘의 형통함의 역사를 통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대적함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또 르호봇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많은 물소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앞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취하여 주시옵시고 몰아내 주시옵시고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손들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내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닌 하나님 행하셨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아름다운 지체들이 복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